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에서 부르셔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태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의복을 갖추고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의복을 입고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디렉션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규례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두 명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있고요. 또 아론과 훌도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게 하신 그 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세우신 그 사람들이 감당해서 다 만들게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따로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주신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또 그들이 입는 옷과 제사에 필요한 향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삼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사역자건 아니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부여하셨고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데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각기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한 그 일들 중요하지만 그 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술만을 준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재능과 난 이거 잘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부르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탄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틈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재능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뽐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과 모든 그 성막 가운데 모든 기구들이 있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걸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을 감당하면 만든 거 디렉션대로 만드니까 뭐 어렵겠어요. 다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으면 그 상태로 일하게 된다면 그 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아, 이거 잘 만들지 않았냐고. 이거 만드는데 몇 날 며칠 걸렸고 이렇게 다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든다고.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것이에요. 대놓고 자랑하고 대놓고 뽐내는 사람은요.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거 잘 만들지 않았냐고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서 거기에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교만이 있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 뭐 교회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교만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맡아서 당신이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하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 어떻게 할까 계획 짜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31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지만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 굉장히 엄격한 그 말씀을 하시죠. 상당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일주일 중에 6일은 자신의 생업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삶의 예배로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을 늘 피우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 생업과 함께 그 일들이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직업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일에 막 쫓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에 내 마음이 더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도 낼 수 있고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그러한 동일한 원리로 내 앞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지켜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기술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통계상 한 10,000시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부분을 떼어서 1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없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서 삶에서 생업을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심도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나가는 일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떼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놓고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성령 충만해야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일에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